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여러분도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만을 사랑하지 못할 때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먼저 해보자. 목사님도 해보셨는데 나도 해보자. 목사님도 하셨는데 나도 해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걸 해보기 시작했는데 정말 죽어라 예수님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예수님 마음도 모를 때, 예언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막막하잖아요. 은사도 없고 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사실 재미가 없어요. 뭔가 은혜가 있어야지 기도가 재밌고 뭔가 응답을 받는 게 있어야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없는 시간도 보낼 줄 인내를 해야 돼요. 없어도 인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없을 때 정말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먼저 나도 강목사님처럼 나도 예수님 먼저 사랑해보리. 내가 예수님을 계속 찾으리 해서 밤이고 낮이고 찾았어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예수님 하면서 찾고 또 세상 유혹이 자꾸 나를 유혹할 때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예수님 이러고 다녔어요. 길바닥에 다닐 때도 예수님 그리고 시장을 다닐 때도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이게 몇 달 걸렸거든요. 사실 몇 달이 걸렸는데 포기를 안 한 거예요. 포기를 안 했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 소로록 들어왔어요. 소로록 들어와서 언제 계셨는지 모르는데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드려야겠다 해서 예수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하루에 1000번 이상 하기 이렇게 저 혼자서 다짐을 해서 목표를 세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하루에 1000번 예수님께 사랑 고백하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번을 하자는 건 무한히 하자고 제가 저 자신한테 다짐을 한 거였기 때문에 했는데 그래도 그 말을 하니까 또 여러 주위 사람들이 또 도전을 받아서 실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천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뭐가 좋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거든요. 이게 금방 식어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고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하기 쉬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져지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무척 어렵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건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식어지고 냉랭하고 그럴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부풀어 올라져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내 마음에 그 풍선이 가득 채워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걸 본인이 느껴요. 그거는 누가 옆에 사람이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신이 느껴요. 그러니까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가득 차면서 그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이기림이 생겨요. 우리가 이기림을 얻으려면 평소에 뭐라고 할까 적금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적금하고 말씀을 적금하고 회개를 적금을 잘해야 돼요. 평소에 하던 나의 습관들이 위기에서 이게 딱 발현이 되거든요. 평소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고 말씀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려고 애쓴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림을 예수님이 주셔요. 그리고 그때 바로 분별을 해서 캐치를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분별이 서는데 내가 평소에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예수님과 설 안겨 있었다. 아니면 떨어져 있었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거를 반복했다. 이런 사람한테 시험이 왔을 때 연단이 왔을 때 꼬꾸라져요. 그때 팍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이 오면 대부분 열의 9이 아니라 열의 100명 중에 99명은 다 꼬꾸라져요. 원리를 몰라서도 꼬꾸라지고 알아도 꼬꾸라지고 이해가 안 돼서 꼬꾸라지고 낙심돼서 꼬꾸라지고 좌절돼서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그 꼬꾸라지는 거를 얼른 일으켜서 오뚜기처럼 서서 가는 게 승자예요. 문제에 안 넘어지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 하나도 못 봤어요, 저는. 그냥 기어서 가고 엉금엉금 기어서 가고 굴러서 가고 뒤집어서 가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 씩씩하게 이렇게 용감하게 가는 사람은 그렇게 처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말 제대로 연단 받으면 그렇게 철인처럼 못 가거든요. 정말 연단이 너무 힘드니까 철인으로 가기는 인간적으로 힘들지 않나, 그런 저는 이해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또 그런 사람 보지도 못했고요. 철인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울면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중요해요. 저 오뚜기는 제가 그 개구리 막눈이라고 어렸을 때 나오던 만화가 있어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그 가사가 있거든요. 울지 말고 일어나 빰빠밤. 그러면서 막 울지 말고 일어나, 7번 넘어져도 일어나, 이런 가사가 있는데 지금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저 동요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노래가 딱 생각나면서 그래, 7번 넘어져도 일어나서 가면 되지. 내가 죄에 계속 넘어졌다고 죄에 나를 퐁당 담그느냐? 아, 그래. 나는 어차피 죄 지으니까 끝난 인생이야. 어차피 돌이킬 수가 없어. 고쳐서 쓸 인간이 아니야. 나는 재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나를 내던지느냐? 아니면 내가 7번 넘어졌고 흙탕물이 진흙탕에 오물이 다 묻었다 해도 계속 닦으면서, 계속 넘어져도 또 닦으면서 일어나서 예수님 옆에 가느냐?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그럴 때 오물이 묻었어도, 내가 더러워도 추해도 어디가 좀 모자라도 형편없는 인간이라 해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자는 건지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예쁘게 100점 받으면서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항상 미달이었던 것 같아요. 항상 점수를 못 채웠던 것만 같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까지 온 거 보면은 정말 희한해요. 제 자신이 너무 희한하고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이거를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길을 흙탕물이 묻고 죄도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서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서 보면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거는 들림 받으라, 들림 준비해라 이렇게 청함을 받았는데 나는 밭을 샀어, 집을 샀어, 나는 투자를 했어, 뭐를 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들림 준비 못하겠으니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면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소 5겨리를 샀대요. 내 소유를 더 취했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만족하여서 들림 준비를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할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장가 들어서 내 아내를 만족시키기 위해, 내 남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는 들림 준비를 하지 못하겠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거리와 골목이 아무데나 그냥 나가면 거리고 골목이잖아요. 아무데나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저는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할 때 여기 가난한 자 나 맞고 병신 맞고 소경 눈이 뭐 다쳤었던 게, 눈이 감겼었던 게 맞고, 다리를 저는 자라고 했는데 저는 자가, 저는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거든 저는 영적으로 절고 있었던 거예요. 육적으로는 정상이에요. 근데 속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봤을 때 정상이면 정상인 줄 알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마음에 병이 있고, 이렇게, 저는 사실 이 병신이라는 말이 욕이지만, 여기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 내가 이런 자인데, 내 정신이 지금 이렇게 이런데, 내가 정말 눈이 멀었었는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온전치 못하고 다리를 절며 마귀한테 족쇄에 묶여서 마귀가 내 목을
칭칭 감아서 끌려다니면서 한 그런 자였는데 그런 자인 나를 예수님이 건져서 들림 기회를 주셨고 들림 받으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준비될지 알려주신 이것에 저는 정말 무한히 감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다 이런 자 아닌가요? 솔직히 가난한 자고 내가 병신이고 소경이고 저는 자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불렀는데도 자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냥 끌고 와서라도 여기 앉혀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봤을 때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처음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런 사람들은 나는 지금 집을 샀어. 나는 소 5마리를 샀거든. 나는 장가 들었거든. 그래서 나는 들림 준비 안 할 거야.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를 왔는데 예복을 입었는데 나 지금 소 5개를 샀으니까 들림 준비 보류. 나는 지금 장가 들었고 시집 갔으니까 들림 준비 보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들림의 기회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시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너무 무서운 말씀이구나. 이렇게 극률하심이 많아서 다 불러 모았는데 그중에 거절한 자는 다시 부르지 않는 그런 자는 다시는 그 청함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절대 버려서는 안 돼요. 이 버리는 게 버리는 거니까 뭔지 몰라서 버려요. 예를 들어 내 남편이 너무 핍박하니까 교회 불질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나는 이 교회 못 나올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지켜줘야죠. 이런 마음으로 안 나왔어요. 지키는 건 예수님 몫이고요. 내가 못 지켜요. 그냥 나는 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꼭 불지른다고 해서 그렇게 불지르게 냅두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불지르는구나 이러면서 예수님 보고 계시지? 절대 안 와요. 절대 그렇지 않으셔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뭔가 막아서 그 사람의 오는 길을 막아서 예수님이 가게 하신다든지 예를 들어 기름 휘발유 다 부어놨는데 불이 안 붙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바람을 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뭔가 예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 들림 받아야 되는데 내가 그 불 지르는 거 무섭다고 안 오고 내 남편이 나한테 이혼 도장 찍다고 하는데 그거 무서워서 안 오고 물론 제가 그런 말할 입장은 아니죠. 그 부부가 같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그렇게 완전히 공감 못 해드리겠죠.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요점은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판 것과 같아요. 예복 벗겨주고 엉엉 울잖아요. 에서도 야곱한테 그 복을 다 빼앗기고서 엉엉 울어요. 그 축복 남은 거 없냐고. 나한테도 그 축복을 좀 남은 거 달라고 하는데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너한테 줄 축복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이 에서가 막 꼬꾸라지면서 막 동생을 미워하면서 죽이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들림의 기회를 주셔서 예복을 입혔는데 이거 소홀히 좀만 했더니 벗겨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벗겨졌더니 이제 와서 예수님한테 그거 다시 입혀달라고 사정하고 매달리고 늦은 거예요. 예전엔 다시 입을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3번 입은 분도 있거든요. 3번. 2번 벗겨졌던 거예요. 2번 벗겨져 3번 입었는데 그때 몇 달 전에 오셨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분한테도 그러셨어요. 이거 마지막이다. 예복 이거 마지막이라고 입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 교회에서 나가지 않고 벗겨졌었고 여기서 나갔을 때 그게 어떤 삶이었는지를 본인이 맛보셨기 때문에 나가지 않고 이 교회에서 계속 지금 들림 준비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맛볼 만한 지금 시간도 없어요. 나갔다 들어오면 벗겨지면 어떡해요? 다시 못 입는데. 마음에 그냥 어떤 분을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 나가면은 진짜 1, 2주 만에 벗겨질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아니라. 나가면은 전에는 한 달 정도 유예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일주일, 2주일만 실시간도 아예 안 드리고 예배도 아예 안 해버리면 1, 2주 만에 싹 벗겨지겠다 이런 마음이
확 오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잠깐 땀만 먹고서 나갔다 들어오면은 예복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쵸? 우리 실력으로 입은 게 아닌데요. 그래서 이 예복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잘 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깨끗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예복은 내 힘으로 절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정말 피가 말라요. 예복 그게 너무 유지가 안 되고 너무 관리가 어렵고 저희 부부싸움 꼭 주일날 부부싸움 시키거든요. 마귀가 들들 볶아요. 주일날 희한하게 남편이 거슬리는 행동을 해요. 희한하게 남편도 저를 통해서 뭔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를 이렇게 막 긋게끔 하면서 화를 확 내잖아요. 예복이 금방 회색이 돼버려요. 회복되는 건 더뎌요. 더러워지는 건 속도가 빠르고 회색이었다가 진회색했다가 검정됐다가 하루에 3군데도 찢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확 가속도가 붙어서 더러워지는데 깨끗해지는 건 한 달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예복이 얼마나 예민하고 이게 피를 말리는지 죄 짓는 것이 두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또 도구였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복이 정말 귀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복이 더러워지고 이러지 않고 지금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잘 붙드시고 관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말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떤 것도 나의 우상이 아무것도 없어야지 그래야지 이 길을 끝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기로에 설 거예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남편이냐, 예수님이냐 자녀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건강이냐 모든 것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계속 예수님을 선택해서 가야 돼요.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반드시 꼭 올 거예요. 기로에 딱 놓였을 때 믿음의 저울에 달아보는 순간이 와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예수님이 이제 딱 믿음을 저울에 달아봐서 달아볼 때 내가 그때 합격된 자가 되어야지 다음 코스로 넘어가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코스가 또 있어요. 끝나면 참 좋으련만 끝나지 않고 또 있고 또 있어요. 시험지가 계속 쌓여 있어서 계속 풀어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시험지를 계속 풀면서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안에서 예수님의 답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강목사님 입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다 알려주고 있어요. 더 복잡하게 뭘 알 것도 없어요. 그냥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모범생처럼 잘 하면은 올라갈 거예요. 그때대로만 살아들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면서 계속 얘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들이었고 병신이었고 소경이었고 전원자였습니다. 정말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주님이 주시는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들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주신 이 들림의 기회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여서 예수님 오신 날까지 잘 입고 있다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다듬어진 모습으로 아름답게 완성된 모습으로 꼭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또한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들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성화되어야 되는지, 시험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예수님이 다 하나하나 먹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신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또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다 받아먹게 하시고 잘 자라나서 예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